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으시고 함께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 계속 굿 인플루언서 시리즈 벌써 8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또 우리 웰컴 처치를 앞으로 굿 인플루언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10년 뒤를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모습으로 10년 뒤에 변해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한 영향력을 또 선하게 끼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도 예배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오늘은 줌에서도 또 녹톡에서 유튜브에서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참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셨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이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기 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데 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참여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삶의 도전 또 비전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누가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성경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좋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짧은 말씀 18절에서 20절 중에 명령과 또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18절의 말씀은 뭘까요? 이건 적어도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19절에는 자세히 19절 20절을 보면 20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해라. 또 20절 뒷부분에는 약속이 한 번 더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명령과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없는 거를 너 이거 해! 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9절, 20절 앞부분에 특별히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앞뒤로 더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약속 뒷부분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중국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또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전 세계 어디에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약속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들 나만 믿어 내 이름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요 20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여기 이 말씀이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랍니다. 우리가 때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또 좋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이란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믿을 만한 그런 변하지 않는,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약속 안 지키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때론 내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괴로우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주님이 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잡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약속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오늘 너는 가서 세상을 바꿔라 이 말만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이 약속을 전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예수님이 앞뒤로 샌드위치 구조로 먼저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너는 가서 세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였죠. 주님이 아직 우리가 적지만 감사하게 또 계속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이 또 오신다고 하고요. 또 친구들을 계속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참 감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금 우리 안에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은 한 분 한 분 안에 좋은 변화가 있는 것을 제가 계속 보게 됩니다.
크던 작던 계속 좋은 변화를 이미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예배로 드려지고 또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고 또 우리 삶에 더 하나님 주시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짧게 인생을 보지 마시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예,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사실 이 말씀에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까 이 18절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 혹은 선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또 20절 뒷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오려놓고 나면 이제 명령이 남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이 헬라어의 구조를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 제자 삼아. 이게 원래 가장 올바른 이 해석입니다. 너 제자 삼아. 우리가 당연히 그런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뭔가 되게 거창한 일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 삼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라. 그래서 이번에 굿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순화를 해봤습니다. 너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미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 앞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의 가장 핵심은 너 제자 삼아. 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지 그것이 바로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인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이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사랑을 필요로 해요. 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나 너 오늘부터 제자 삼을 거야. 너 찍혔어 나한테. 막 이러면서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정신 차려. 아무도 안 바뀝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럴 때 비로소 또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먼저 사랑으로 밥을 먹고 얘기하고 저 왜 밥 사주죠?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사실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있고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수님이 이 부분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예수님 살아계신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 사랑하시지. 이렇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19절과 20절 앞부분의 이 명령을 너 제자 삼아, 너 세상에 영향을 끼쳐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첫 번째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가래요. 어디로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해서 어디든지 가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어디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또 우리가 또 함께 우리 웰컴 처치도 함께 또 국내든 해외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강남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강남으로 왔죠.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가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든지 어떤 민족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누구는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대상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다라는 동사인데요. 그냥 한 번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가서 노크하고 오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진심이
그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가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전략은 너 사랑을 가지고 가. 누군가 변화되어야 될 그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 언제까지요? 변화될 때까지 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마음 여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참 신기해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참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사람은 오히려 까먹는데 받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 몇 년 전에 제 생일날 카톡 보냈잖아요. 기프티콘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 생일날 밥 사주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조금씩 마음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 사랑, 그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전략은 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육신에 나눴죠.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신 거예요. 어디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의 같은 이 조건 안에서,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먼저 내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세상에서 오히려 말립니다. 네.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남에 왔고요. 아멘.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왔어요. 내가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그 섬김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됩니다. 영원한 자랑이 되고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죽을 건데,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없죠. 다 죽을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하는, 내가 너 때문에,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사랑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왔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그 전략, 내가 너를 통해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바꾸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너희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혼들을 구원할게. 그래서 내가 영혼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게. 주님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전략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도 여러 번 가봤어요. 사실은 저는 꼭 기회되면 우리가 같이 가고 싶어요.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언젠가 이 교도소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이렇게 딱 그 문을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희원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걸린 놈과 안 걸린 놈. 그렇지. 내가 안 걸렸을 뿐이지. 나도 사실은 조사하면 털면 먼지 나올 게 많은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다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죠. 다 우리가 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차이죠.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막 그런 동사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 죽기 직전의 사형수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은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가는 것, 예수님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기대되는 얘기죠. 저는 벌써 단기 선교로 한 15개 정도의 나라를 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와,
저는 그런 생각도 못 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정말 우리 삶이 이렇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략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까 제자 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로 삼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예수 만나니까 진짜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정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는 데까지 가야,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세례받는 데까지 그냥 한번 전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도하고 나서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손잡고 끌고 와가지고 세례받는 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작년에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침례식을 했는데요. 올해도 성탄절에 더 많은 분들이 세례, 침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도 경험했었죠. 천국잔치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또 올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냥 내가 만난 거, 내가 경험한 거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죠. 먼저 내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세례받게 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에 그 가족 휴가를 갈 때 주님이 마음에 전도 여행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 습관이 돼서 어저께도 식당에 갔더니 저희 은혜가 갑자기 그 서빙하시는 분에게 근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일주일 내내 훈련했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전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못 볼 텐데, 그렇죠? 나 말고 다시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저께도 은혜가 이게 그냥 훈련이 돼서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다시 안 볼 사이라면 더 부끄럼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아요. 라고 말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또 제가 계속 저도 대리운전하면서 전도를 하면 사실 저 자신에게 제일 좋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요. 맞지? 그렇지. 진짜 예수님이 소망이지. 예수님밖에 없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막 뜨거워지고 살아나고 막 불타고 막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못 바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례받는 데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섬기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죠.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너 제자 삼아.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제자를 삼지? 나도 이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던 것, 내가 이런 죄를 지니까 참 내 영혼이 피곤하더라.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냥 내가 경험한 것, 전하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는 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또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 여기서 참 놀랍게 말씀하신 것은 가르쳐 끝 이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너무 쉽죠. 말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는 거 가지고 잘 크면 모두가 잘 크겠죠. 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은 먼저 앞서서 그 사람이 행동할 때 그것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금식에 대해서 그분이 금식하는 걸 보고 배워서 저도 금식을 즐겨하게 됐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뭐 형편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돕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보면서 배우게 돼요. 이 말은 네가 먼저 그렇게 살고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그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싶다. 좋은 영향을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친구 관계에서도요. 대부분 우린 두 가지입니다. 영향을 주든지 받든지.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좋은 영향을 주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모든 좋았던 것들, 안 좋았던 것들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지금부터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 안에 적어도 1명에게, 2명에게, 3명에게 내가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또 내가 내 주변의 회사의 동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다면 물어보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하겠죠. 그럴 때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더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진보하다 보면 또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자 삼는 것이고 이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한테 없는 걸 뭘 갑자기 막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결국 내 수준만큼 제자는 스승의 수준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나에게 들은 것,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겠죠? 나에게 들은 것을 너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또 전수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너 그냥 내가 가르친 거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삼고 영향을 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직한 사람들은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가르치면 믿을 만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중국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중국어 예배 제가 토요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언니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 언니가 올 1월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사실은 너무 세례도 받고 싶어하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분이 변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어떤 뭐 이제 갑자기 올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뭐 대단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부터 구원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조금씩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들었던 감사한 소식은 그 자매님 통해서 남편이 이제 거의 마음을 열었대요.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런답니다. 그 아들도 지금 가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냥 여기 서울에 있는데 도쿄에서 그래서 저희 우리 그 중국 자매님이 요 두 번째 역할을 했다면 언니 와서 이거 좀 들어봐. 언니가 와서 언니가 지금 자기 아들과 남편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4세대가 전수가 된 거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생명이 전해진다면.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온 거예요, 교회가. 저는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물론 한 분은 아니죠. 이분에게도 영향을 받고, 이분에게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나 혼자 이거 먹고 이제 입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예수님의 세상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꾸는 것,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현재도 20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도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죠. 네. 바울은 사실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사역자로. 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12제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또 12제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12제자 해서 7단계, 7세대를 영향을 끼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시고 3년 반만 사역하시고 떠나셨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너무 흥분된 일입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과연 영향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나 개인을 통해 영향받을 사람은 몇 명일까? 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라는 곳에 또 힘이 있잖아요. 함께 뭔가 영혼들을 섬기고 누군가를 도우러 가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일들을 해나갈 때 도대체 몇 명에게까지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아무도 셀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가 돼서 1000번 이상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세보고 지나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로서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되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그동안 만난 사람은 몇 명일까? 너무 많아요. 물론 얼마나 어떤 영향력이 전해졌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주님이 우리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흘러갈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 이 예수님의 전략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있고 나를 통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도미노가 또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웰컴 처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좀 오늘 내 주변에 이 사람 좀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품고 올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전도하고 세례받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대위임력, 세상을 바꾼 예수님의 전략. 첫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 사랑이 전달될 때까지 가라.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해라. 지금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끝이 아니라 계속 먼저 내가 성장하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이 세상을 바꾸는 전략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일하고 계셨고 또 우리를 지금 이 큰 전략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실까? 어떻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실까? 함께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에 오면서 아내랑 아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나중에 우리 웰컴처치가 부흥에서 강남에서 술집 하나 샀으면 좋겠다. 술집을 사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바꾸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이 교회가 문을 닫고 그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얘기들은 많이 듣는데 반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강남 한복판에 가서 술집을 사고 그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